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7월 16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친히 말씀하사 우리의 영이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도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레미야 32장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의 시작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제 곧 점령되어지기 직전입니다. 예루살렘 성 주변으로 바벨론의 군대가 완전히 포위했고 그들이 멸망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불화람 속에 있는 그들에게 벼랑간 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우리 사람이 봤을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시선입니다. 그들은 포위된 상태에서 앞으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다. 그래서 그들은 체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끝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너희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보통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현상과 내 주변에 나타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이 예정적인 예행하는 어떤 행동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상하는 행동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난 끝났다. 이 정도 되면 이건 뒤집는 것도 불가능하다. 소망도 없다. 희망도 없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많은 사람들이 다 내려놓습니다. 그 내려놓는 것은 어떤 것을 맡기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기 상태죠. 야, 이거 안 된다. 끝났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타이밍에 나는 너희들을 다시 이곳으로 오게 할 것이다. 이 땅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그 경험에 의하면 여기까지 되면 이거는 소생 불가능이다 싶었던 일을 하나님은 그 순간에 또 이걸 뒤집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끝이구나. 그래서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내려놓는 훈련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내려놓다는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포기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건 내려놓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을 그곳에 두었던 것을, 자, A 지역에 내 마음의 중심을 두었다면 이제는 이 중심을 B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내 중심과 내 생각으로서 모든 것을 진행해 왔다라면 이제는 그 중심, 그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놓는 작업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즉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려놓음입니다. 세상에서의 내려놓음은 포기, 나 아무것도 안 해, 소망 없어, 안 볼 거야, 접어, 망했어, 끝났어, 이렇게 끝내버리는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려놓음은 포기의 상태가 아니라 모든 문제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중심 이동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내가 이것을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많은 것을 해보았다라면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어놓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메시지,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서 여기서 너희들을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우리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야구장을 갔을 때 느꼈던 건데 9회 말입니다. 9회 초, 한 8회 말 9회 초가 되어지니까 점수가 이미 차이가 나니까 한 팀은 이겼다 그래서 나가고 한 팀은 이제 소망이 없다, 졌다 그래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끝까지 보지 않고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정도 보면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구라고 하는 경기와 그 게임이 여러분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더라고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9회 말 투아웃,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 9회 말 투아웃이지만 거기서부터 또다시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이 발판에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야구라고 하는 스포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까지, 그 순간까지 이 기회의 끈을, 이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고착된 나의 생각, 나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고착된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지속화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지속해 가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진실, 이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멸망했다, 망했다,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다가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역전하시는 하나님, 뒤집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맞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사 화복의 주관자 되시고 내 인생의 통치자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해 갖고 계시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절망할 이유가 조금도 없는 것이에요. 걱정과 절망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일으키실 것이고 반드시 회복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39절에 이어서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은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거룩한 복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했다, 포기했다, 끝났다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법에 따라 심판하시고 그들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제시하는 것일 뿐, 여러분, 그들이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결과,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은 누구에게 있느냐? 말씀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인을 제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놓았지만 그 원인이 제공되어진 그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덮으셔서 안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덮으셔서 안으시는 것.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은혜의 법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관계 형성의 실패는 이스라엘에게 있었지만 관계 회복의 키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안 됐던 것, 못했던 것, 불가능했던 것을 되게 하시고 가능케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건하고 회복할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데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빚어 가신다는 것이, 우리는 어떠한 물건을 만들다가 조금의 실패, 조금의 어려움만 있어도 이거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거 다시 만들어 봐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가 힘들 거예요. 그것이 장시간 만들어 온 어떤 물건이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하나님이 예뻐하셨던 자들, 그들을 붙들고 망가지고 틀어지는 것이 보기 싫으셨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한번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멸망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재건에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용서해서 그냥 끝나면 되지 왜 굳이 바벨론에까지 보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값을 치르게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모든 회복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치를 수 있는 힘도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을 우리들이 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복을 그렇게 받아 누리고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복을 누리도록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면 42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 것 같지만 그렇게 재앙을 허락하신 것과 같이 모두 허락한다고요? 복도 허락한다는 거예요. 복도. 그 복은 무엇일까요? 43절,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겨진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뭘 산다고요? 밭을 산다는 거예요. 밭을 산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일하게 될 거야. 밭을 사는 이유는 소산을 얻기 위해서, 그 땅을 내 소유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 밭을 취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 예레미야가 그 밭을 취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그러니까 현재 지금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밭을 살 거야. 나는 은을 지불해서 이 땅을 다시 살 거야. 그리고 나는 그것을 보증해 놓을 거야. 증서로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국가는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어져서 완전히 그냥 멸망당하기 일부 직전인데, 예레미야의 말은 오히려 그때 밭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이 고백, 이 말씀은 바로 그 땅이 그들의 땅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전포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위기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태도를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뒤집어 놓는 역사를 제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끊김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그 계획 속에서 1.1에게 오차도 없이 분명히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목사님, 난 오늘 결단합니다. 난 이거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지만 안타깝지만 우리는 또 무너질 것입니다. 왜 무너진다고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철저히 따르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의지하면, 여러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면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것?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 명확하게 우리는 무엇을 믿고 따라간다고요? 약속. 기록되어진 약속이 있죠. 뭐예요? 성경입니다. 오늘 마치 예레미야가 너희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명확한 행동으로 땅을 사고 그 땅을 증서로 기록하고 보증해 놓는 사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보증한 약속이 뭐예요? 기록까지 해놓은 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증하신 사건, 기록해 놓으셔서 내 손에 그 계약서를 주셨잖아요. 이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해될 때, 믿지 못할 때, 이 약속이 맞나 틀리나 이것을 확인할 때는 뭐 해야 돼요? 계약서를 보는 거예요. 계약서. 우리들이 집주인과 어떤 계약을 해서 그 집에 살지 않습니까? 그때 집주인과의 어떤 마찰이 있거나 의심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계약서를 살펴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는데 불안해, 어려워. 그때 뭘 보면 돼요? 계약서를 보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의지하시고 결단하면서 승리하는 오늘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한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의심이 들고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계약서 그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서 소망 되신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약속 붙들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